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아마도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지. 내가 참 어리석었다. 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이 사신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해도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내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도 똑같은 잔소리가 나오도록 행동하는 남자분들, 그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아이고 참 되게도 잔소리한다. 질리지도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하고 남편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런 잔소리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래놓고 어느 순간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런 잔소리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또 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반복되어지는 잘못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알지 못하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 내용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이다.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는 뜻은 너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끄덕여서는 안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끄덕이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듣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한다고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뜻만 있으면요. 밤 12시, 1시, 2시, 새벽 24시간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머리로 끄덕이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내 이성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나 에이 설마 그런 거짓된 마음들, 믿음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소설이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내 삶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 숫자만 많아지고 재정만 넉넉해진다고 그게 결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끄덕이시고 귀로만 듣지 말고요. 칼로 나무를 팔서 글자를 새겨 넣듯이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곡괭이로 파헤치십시오. 삽으로 깊이 뚫고 내 견고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긴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내 삶에 그것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힘써야 해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내 삶을 통하여 살아보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콱 그냥 이씨는 뭐하나 저거 그 생각 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귀로 듣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만 머리로만 끄덕이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가슴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심령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도 증명해 내야 돼요.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세상의 풍파 속에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안다라는 그 알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2개와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성경은요, 놀랍게도 너무 비슷한 상황,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똑같은 이 사건,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칠병이어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소문들을 들은 이방인들이 이번에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는 그렇잖아요. 식당이 변변한 것도 아니고 광야 들로 사람들 무리지어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는 것이 신통찮았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사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부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작 있는 것은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가 고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제가 꼭 예수님께 가면 꼭 물어볼게. 예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뻥튀기 기계에 넣었던 것처럼 갑자기 4,000명이 먹고 남을 양으로 막 갑자기 떡이 왕창 쌓여게 됐는지,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떡 떼주고 주니까 떡 생기고 떡 떼고 오니까 용이 생겨있고 계속 떼주고 떼주니까 4,000명이 먹을 만큼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막 산더미 같이 빵이 쌓였다. 이건 조금 뭐 그때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똑띠가 주니까 요 똑똥 생기고 똑띠가 주니까 또 생기고 이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사건을 멀지 않은 것에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똑같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얻지 못하고 그냥 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너가 뭐 있느냐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고 똑같이 출병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로 바뀐 것이고 5개 보리떡과 7개 보리떡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5,000명 먹은 거하고 4,000명 먹은 거 남은 숫자가 좀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삶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현재 거의 변화되지 않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 오병이어 때와 칠병이어 때의 그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변화될 때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변화를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별반 다른 없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칠병이어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1년이 조금 더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은 부흥사, 신학교 2학년은 담임 목회자, 3학년 들어가면 강도사, 4학년 들어가면 전도사,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을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냐고.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 공부하면 더 뜨거워져야지.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이야기가 세 사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혀 별반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이 저한테 되게 좀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허리가 갑자기 좀 아파서요. 똑바로 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 새벽 기도 때 원래 일찍 오는데 그날 한 5시 한 10분 정도 남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온다고 눈 뜨고 나오다가 옷 입는다고 옷 입다가 소파 그 밑에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팍 찍었는데 발톱이 들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허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또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인간직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힘 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제 모습 속에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는 제 힘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만 자꾸 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마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에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무지, 신앙적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신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을 때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고 내 삶에 그런 이적들,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있었고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보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지금 30년이 넘었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귀한 직분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결코 내 삶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이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신앙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쌓아 올렸던 신앙의 공든 탑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그거 기억하고 제가 그 모습 속에 나아가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제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책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더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